어, 성경이 보이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접하게 되지요.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오해받는, 참으로 화도 나고 지루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반응은 어떠한가요?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요셉보다 더한 억울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남을 탓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이놈의 자식들만 아니라면.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화가 치밀어 오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온갖 화나는 일에 접하게 됩니다. 못 견디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영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며 자녀들을 영양가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교육시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영성이나 영적인 삶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되나요? 미래의 문제를 알아맞추거나 병을 고쳐주는 그런 것이 영적인 삶인가요? 영성은 삶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삶의 일상 가운데 영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어린아이일 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다가 공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보다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살았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부모와 형들에게 하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부모한테 말해버리는 그런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요셉 자신은 의롭고 형들은 틀리다는 것이죠. 형들의 허물을 부모에게 직고해버리는 철이 없는 요셉. 형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야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결국 형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만나러 온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후에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즉 편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어떡하나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 없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던 요셉은 드디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그 가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몰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요셉은 꽃길만 걸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감옥까지 가게 되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가 된 것도 부족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할 일에 닥치지 않나요? 변명하거나 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변명도 따지지도 않고 순응하였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실망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감옥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왕의 최측근인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잘못되어서 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꾸었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만일에 자포자기했다면 이들의 꿈에 간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꿈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구해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야속하게도 복직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사람을 당연히 원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이 사람의 꿈 해석을 도와주셔서 드디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람이 그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를 않았죠. 이토록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몰입을 하였습니다. 분노에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접하게 되지요.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오해받는, 참으로 화도 나고 지루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반응은 어떠한가요?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요셉보다 더한 억울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남을 탓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이놈의 자식들만 아니라면.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화가 치밀어 오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온갖 화나는 일에 접하게 됩니다. 못 견디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는 끝내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므로 총리에 오르게 되죠. 수많은 연단을 거친 후에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쓰십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쓰임받기 전에 애굽을 미리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을 배웠나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배우게 하기 위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사를 채용시켜서 배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노예라는, 이보다 더해서 죄수라는 최악의 극한 환경 가운데서 애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집을 관리하면서 나라 경제를 관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나라를 치리하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왕의 가장 측근인 두 신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정치에 관한 최고급 정보를 다 수집했을 것입니다. 죽게 된 마당에 두 신하가 요셉에게 하지 못할 국가 기밀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참으로 억울한 말도 안 되는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고 싶었어도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불평만 했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 살 수망을 잃고 자포자기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쓰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임한 형통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귀한 집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형통한 상황이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이런 것이 아니죠.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말씀이 정의하는 형통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는 일이 정말로 싫은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듭니다. 주말에는 그나마 쉴 여유라도 있는데 월요일이 되게 되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참으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로 좋은 일들입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것이죠. 모든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환경이 노예이든 감옥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모든 환경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것은 먼 데 있거나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교회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24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영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숨 쉬고 호흡하고 밥 먹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영성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불만을 가지게 하고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특별한 것을 달라고 신께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와 직장은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를 비추는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언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만 있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교회 밖 가정과 사회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으로,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밥이나 커피를 사야 한다면 돈을 투자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것에 관계없이 감사히 여기고 몰입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삶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